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도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이 기뻐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의 형상입니다. 그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육체적인 몸, 이런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몸뚱아리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교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뚱아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의 형상인 영혼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속성이 있어요. 속성. 어떤 성품을 가지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첫째는 성품이 영적 성품의 영적 상태에서 영혼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도 사랑하는 자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주를 사랑하셔요. 그 중에서도 누구를?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쁘고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면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고 사랑하면 일하고 땀 흘려도 기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살아도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순종해도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수가 있었어요. 놓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기쁘지 않아. 그래서 인생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건이 우리는 잘 알듯이 선악을 안 했나며 실과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피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피하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무엇 하느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다. 하나님의 성품을 놓쳐버렸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이제는 두렵고 그것이 기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는 이제 내 몸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숨는 거야. 떠나고 싶은 거야. 멀어지고 싶은 거야. 인간 다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안 변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변하지 않아. 당신을 배신하고 하나님 당신을 떠나고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고 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잡신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지 머리를 믿고 하나님 대신에 지 주먹을 믿고 하나님 대신에 지 잘난 걸 믿고 하나님 대신에 지 젊은 걸 믿고 하나님 대신에 지 돈을 믿고, 이렇게 인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세상 것, 세상 사상, 세상 철학, 세상 지식, 세상 정치,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그것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빠진 인생의 비극이에요. 영적으로 봐도 귀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교주를 섬기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가 아담 이래로 악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떠나버렸어. 사랑하는데 죄 아래 있어. 사랑하는데 멸망 아래 있어.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간은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떠난 죄 지은 인간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죄인된 인간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회복해 주었다 그랬어. 그래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 그래, 목숨을 바친 사랑을 누가 해줬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건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누군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범죄자인데 인간이면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놈들이 어리석은 복음 없는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60만 명씩 따라다닌다는 게,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기 유튜브 나가니까 정동수라 이 말이. 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권사들이 왜 그 거짓말을 따라다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그냥 확인해서 안 것뿐이야. 우리는 그 사랑을 안 것뿐이라고. 합동 측이 이단 규정했더니 합동 측을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놈이 또. 지가 합동 측을 어떻게 이겨? 나도 못 이길 놈이. 그렇게 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거 겁이 없는 놈이 이 교주라 그런 건데, 여러분 성경적 복음을 제대로 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린 다시, 내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어요. 내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것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얼마나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죽어서 우리 죄를 속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지도 못하고 천국 갈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보고 다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지옥 갈 인생인데 천국 가게 하기까지 목숨 바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인간이 최고 행복해질 때가 언제냐?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배신자처럼 느끼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느낄 때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원수인 인간을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했잖아요. 그럼 그 목숨 바친 사랑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겼어요? 못 옮겼어요? 목숨 바쳐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내가 구원한 너희 교회 먼저 이걸 같이 누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요, 사람이 본능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좋아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교회는 나누고 그런 영생의 사랑을 복음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랑받은 성도들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우리는 누구를 누구도 어떤 말로도 비하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비하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차별합니까? 그거 지금 거짓말이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지. 믿는다면 그건 지식적이고 가식적인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첫째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 사랑을 가르쳐 주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 다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인간적 본능적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 말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16절을 보니까 일이 돼 있잖아요.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정도 아니면 사랑했다, 희생했다, 헌신했다, 나는 너를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나를 못해줘, 삐지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옆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니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바치기까지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들 진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혹이라도 떳떳하게 서 있느냐? 너희가 나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떳떳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가족을, 교회를, 성도를, 부모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으로 사랑하니까 복음을 떠나버린 육신의 자식은 육신적인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복음이 없는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여러분 진짜 부모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피눈물 흘리는 기도가 없었던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지, 목사님 안 돼요, 안 돼도 목숨을 걸 만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되대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려야 됩니다. 왜? 뭐 하니까?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명령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냥 너들, 내 본능이니까 너들도 본능으로? 여러분요, 본능은 짐승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본능적 개념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능이고 뭐이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졌었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 사랑해 주세요 할 만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뭔 상관인데. 아담 이래로 인간이 원죄 아래서 빠진 다음에 하나님 보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남이에요. 원수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보면 우리는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를 주구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놈처럼 통일교처럼 500대까지 3억짜리 성경책을 사야 조상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사기꾼이 있어? 그게 무슨 뭐라고요? 뭐라 자기가 독생녀라고? 독생녀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거를 추종해요. 수십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가짜에게 취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뭐냐? 구원의 사랑이야. 영생의 사랑이라고. 어디까지? 아까 16절 읽으셨죠? 죽기까지 목숨 바쳐 사랑한 거야.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해서 우리 인간을 안 죽었다면요 우리 인류는 한 명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목숨 바친 인물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이 목숨 바쳐서 사랑한 자다. 나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서 나를 그 저주의 지옥의 불에서 건져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셨다는 이 영원한 사랑, 이게 목숨 바친 사랑이거든요. 자, 14절 15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역으로 표현하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사랑하지 아니한 걸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합니까?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로 끝날 게 아니라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옆 사람도 나처럼 목숨 바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공동번역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구원이시며 영생이시며 속죄이시며 우리를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느냐? 그 자녀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그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어. 성도끼리의 관계가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히 안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어.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많을수록 복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놈 미워하고 저놈은 민호하고 저놈만 좋고, 이거는 지 자유인 것 같지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미워하고 사랑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요, 악했던, 원죄가 있든 자본죄가 있든 도둑질을 했든 강도질을 했든 사기꾼이었든 하나님이 구속의 사랑을 주신 다음에는 지난날에 내 신분과 내 처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너 하나님 사랑받았니? 그렇지만 난 네가 싫어. 난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의 대상이 많을수록 복이다. 고집과 아집과 성도의 교제가 안 되고 겸손하지 아니한 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아니. 정말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사람도 내가 너처럼 사랑했다, 이 사람도 너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사랑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존중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비하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안 든다고 그에게 뿔내지도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똥 쌀 때, 오줌 쌀 때, 뗐을 때, 울고 불고 고집불통일 때 쥐어박아 죽여놨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어떤 집 자식은, 성황은이도 그래서 밤새 울어요. 밤새 울어. 확 지어받고 싶어, 안 지어고 싶어? 마음으로 화가 나. 그래서 못된 부모들은 운다고 자식을 던져버리는 놈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만 또 못해? 아니요, 걔가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돼. 그게 인간이야. 걔가 기분 나빠요. 걔를 비유하지 마라. 어쨌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하는데, 세월이 흘렀어, 애가 컸어, 10살, 20살, 30살 됐어, 내가 너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내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서로 나눠질 때 그 사랑은 원수 맺는, 원한 맺은, 감정 맺은 그런 게 아닙니다. 16절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야.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성경이. 사실은요, 미움이라는 거, 원망이라는 거, 시기라는 거, 질투라는 거,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고통이에요. 자기 스타일이 안 좋아. 자기가 문제가 많아. 자기가 막 스트레스가 많아.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 자기가 그냥 속이 막 끓고 있어. 그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누가 갖다 준 거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누가 꼴보기 싫다, 그 말은 누구요? 뭔 말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내 속이, 내 중심이 꼴보기 싫어졌다. 남 보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속에 문제가 있어. 그냥 남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추한 내 생각을 없애주시옵소서. 해결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도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럼 뭐예요? 미움이요. 미워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심지어 불신자까지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고 성품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형제와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도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대화에도요, 성조의 나눔에도 육신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하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육의 자랑 할 게 우리가 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 눈꽃만큼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제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서로 그냥 멀어져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도요,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해라.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내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라. 그래야 교제가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친해지면요, 나쁜 데로 가요. 부정적으로 가요. 불신앙으로 뭉쳐요. 육신적으로 서로 친해지면 부정적이다니까, 사람이. 복음으로 친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를 사랑하게 돼. 옆 사람 다시 인사해요. 복음으로 사랑합시다. 여기는 시기, 질투, 원망이 없어져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이니까. 왜냐? 다시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우리 서로가. 할렐루야. 14절 본문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니 나 마찬가지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입으로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요, 뭐 이단에서 건져내는 거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거 힘들어서. 전도요, 사람을 사랑해야 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인간 마음에 든 거 어디 있어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무감각한 것은요, 자기에게도 괴로운 것이지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아니 무감각한 것은요,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살인자다 그랬어요. 심지어 본문 5절에 그 15절에, 자 15절 한번 봐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꿔져 나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성품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런 승리의 능력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형제를 차별하는 자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를 이렇게 감각 없이 느낍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인자로 산 거야. 그래 놓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은요, 구약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에서는요, 미워하면 벌써 차별하면 살인자라는 거야. 예수님이 훨씬 강해. 그래서 율법이 다 없어져도 괜찮아. 왜냐?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율법보다 훨씬 강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을 이겨낼 수 있고 율법을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훈하고 도덕을 가르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옆 사람을,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 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옆 사람이. 아멘이십니까? 네. 더 쉽게 표현하면 억지로 불쌍히 여겨라.
뭐 내가 뭔데 다른 사람 억지로 불쌍히 여깁니까? 다른 사람 나를 이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옆 사람이 억지로 나를 내가 뭐 지가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 그 말이지. 자, 그럼 더 나은 말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을 아름답게 보면 내가 아름다워요. 사람을 좋게 보면 나도 좋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스러워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나도 소중하게 느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왜 다 목사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 보고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고, 잘 따라하네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원망, 미움, 상처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이만 갈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라고 여러분 성도를 주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사람,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누군지 누가 알 게 뭐 있어요?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의 공동체인데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이 사랑으로 영원히 천국까지 올 때까지 사랑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사랑을 세상에 주어 세계 선교하라고 사랑의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구원을 받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사랑해주는 옆 사람,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의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 말은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하지만 안 되니? 명령이야. 그 누구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본문 뒤쪽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계속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구원의 감격 속에 사랑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야.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구약의 수백 개의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피 사랑으로 구속해 준 그를 사랑하는 너희는 너희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미워한다를 떠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자라고 할 만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강경하게 명령하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 그러면 이제는 뭐냐? 강제는 아니지만 강제 조항 같은 거. 계명이다. 뭐다? 계명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명을 지키니까 교만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새 계명을 받은 영원한 아브라함의 신 참 이스라엘은, 우리는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행복해져. 아멘. 하나님 계명 지키는 행복해져.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좋은 말이야. 이게 아니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 나와. 모든 답이 나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목숨을 바쳤는가, 죽기까지 사랑했는가, 십자가에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의 요약이다. 다시 말씀드리죠. 서로 사랑하는 구약의 계명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자, 모든 율법을 하나로 뭉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요, 구원받은 우리들 계명을 받았어요. 명령인 줄로 압니다. 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관계가 뭐냐? 넌 형제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언니야, 네 오빠야, 네 동생이야. 어떻게 네 동생을 네가 미워해? 네 오빠를 네가 왜 욕을 해? 우리는 형제야. 너희는 형제야. 우리는 이유가 없어. 사랑할 대상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계명으로 주셔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랑을 해야만 할 사명자들이야. 우리는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봤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돼. 지옥 가는 게 당연해. 율법으로 보면.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창조했더니 하나님 배신했잖아. 순종하라고 창조했더니 배신했잖아. 그러면 율법으로 정죄한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가지. 저주받은 자니까, 대적자니까, 원수니까. 그죠? 순종 안 했으니까. 자, 순종 안 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아니, 창세기 3장에서 2장 19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안 하면 죽어.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 안 할 만큼 죽을 죄인인 우리까지 사랑했어. 그게 복음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북한 동포도 중국 동포도 사랑해야 돼. 악한 사상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영혼은 사랑해야 돼. 대한민국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복음을 안 가지면, 십자가 사랑을 안 가지면 세속의 논리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인간이 원수 맺어. 안 돼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좋아서 본능적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기뻐하지면, 그래, 하나님 사랑 내가 받았지. 계명이지. 내 속에 원망이 있는데, 내 속에 미움이 있는데, 내 속에 갈등이 있는데, 이건 어둠의 세력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원수된 나를 죽기까지 그럼에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처지지 마라 그랬어요. 서로 존중하는 일에 뒤처지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생명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받드는 일을 누구보다 뒤처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앞장서서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죠? 인간이 왜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지만 또 내 자신이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미워하는데, 형제가 사랑하지 않는데, 옆 사람하고 감정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 나를 사랑한다는 말 나 너 없이 수없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형제를 안 사랑하잖아? 이거 불신자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날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 날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날 사랑한다면 빼놓고 네 형제를 사랑해봐, 섬겨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뻐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사랑하는 거는 뭐라고요? 계명이야. 아멘. 계명인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누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는 행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부터 다시 말하면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은혜와 복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보통 율법주의자들은 막 정죄하고 혼내고 저주하고 막 겁주고 막 그러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노예처럼 밑으로 들어가고 저주받을까 봐 막 아주 회개하고, 그건 사기고, 그런 말에 우리가 걸려, 그런 세력, 그런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걸려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계시 받았다니, 응답 받았다니, 음성 들었다 그러더니 이따오 소리 하는 놈들은 1000% 사기꾼이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지고, 서로 사랑하면 내 영육이 행복해지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니 기쁘시게 하는데 좋은 거 주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부모는 다시 말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더라고.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놈한테 더 주고 싶은 거야. 속 뒤지게 썩이는 놈한테 더 주고 싶은 거야. 왜 또 마음을, 양심을 감추고 그래요? 잘하는 자식한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본능이라고, 이거는. 같은 자식이라도. 속 썩이는 자식이 속이 내 마음이 터져지고 그래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효도하는 자식이 더 마음에 가게 돼 있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마음이 쓰리는 자식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기쁘게 하는 자는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을까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여러 번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 계명을 지켜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저주받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의 실체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요,
자, 욥 친구들이 욥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싫어했죠. 그리고 조롱했죠. 하나님 사랑받는 놈이 망하냐? 하나님 대적해라? 하나님 버려라? 얼마나 욥 갖고 장난쳤어요? 그런데 욥기 42장까지 있는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욥기 뒤에서 욥기가 이제 고난과 환난과 절망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신앙을 버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 욥이. 그러면서 은혜를 깨달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 전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했던 그놈들이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기억하시죠?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불쌍해, 안 불쌍해? 자기를 미워했던 놈들이 불쌍해. 그러니까 역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나도 내 친구들을, 나를 미워했던 놈들 사랑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 미워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 준다니까요. 사랑으로 기도해 줘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그렇게 대적했던, 미워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게 욥기 42장 10절 말씀인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옆 사람 인사해. 빨리 인사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미워서가 아니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욥은 미운 놈들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누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친구들을,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해 줬더니 욥이 잘 되었더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잘 되려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잘 되려면 여러분 성도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너희가 형제하고 원수 맺은 거, 형제하고 미워했던 거 먼저 풀고 와.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물 바쳐. 신앙 좋은 것처럼 11조 감사 100억 1000억 하기 전에 너희들 형제를, 너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의 동료를, 너희 가족을 사랑하느냐? 그거 안 했다면 다 풀고 나한테 오너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응답이 임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화해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는 우리 실천하는 사랑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잘 돼.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의 사명이고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명령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요 사명이다. 욥처럼 기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이루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복음 줄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힘도 안 생겨.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복음을 전할 능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욥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복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 얼굴이 펴집니다. 그리고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 1서에서 다시 또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이며,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성도의 자랑이며 가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도 행동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 직장과 일터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직장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셔요. 이 원수 마귀는요, 가는 데마다 내가 있는 것마다, 자 지난주 말했죠, 원수가 어디 있냐 그럼 김정은이가 아니야. 아니 진짜 자식 생각, 진 나쁜 놈 시키 그래놓고 저 왼수 같은 놈 내 잠을 못 자겠어 그러고 불면증 온 사람 있어요? 김정은이 때문에 불면증 온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도 한 번도 그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누구냐? 옆에야, 좌우야, 직장이야, 동료야, 형제야, 가족이야.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사랑하자. 옆 사람을 사랑하면 다 해결돼. 알겠죠? 직장 가면 누굴 사랑해야 돼? 옆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일터 가면 옆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근데 옆에 놈이 항상 미워. 채구먹기가 웃어요 지금. 항상 옆에요, 옆에. 근데 거기서 승리하면 다 승리할 수 있어. 거기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왜 그러냐면 옆 사람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워. 왜? 항상 스트레스 주는 놈은 누구야? 바로 너. 그건 너 때문이야. 항상 옆 사람 너 때문이야.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런데 반대로 바로 너, 그건 너 때문. 그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원수인 나를 주님이 사랑했듯이 그런 능력을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욥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옆 사람을 사랑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 박찬은 집사님 부부끼리 앉았어요. 자,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최린 집사님은 진심으로 왔는데 저 박찬은 집사님은 그래 그런 것 같아. 시범을 한번 보여야 되나 이거? 자, 저 김준호 장로님, 이유진 집사님 사랑합니다. 안 쳐다보잖아 지금. 은근히 뭐 가로막힌 가로대가 있는 것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더라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우리 모두 자, 한 번 더 하고 기도합시다. 옆 사람인 바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현장 가든 어느 일터 가든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랑을 주셨잖아.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줬기 때문에 그래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직장, 우리 일터에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